믿음 생활의 즐거움은 오늘 여러분이 읽은 시편 119편 161절로 17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볼까요? 믿음의 생활이 즐겁나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게 즐겁습니까? 예배 드림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잘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국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음 편 나오기를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과연 그런 사모함 이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규례를 사모하는 의인의 간절함 그리고 그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을 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탈취물을 얻게 되죠. 이기게 되면. 그래서 탈취물을 얻고 돌아올 때 기뻐하는 것과 같이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얻는 것, 주의 말씀을 통해 얻는 그 기쁨이 이렇게 크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에 대한 체험은요 다윗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도 다윗처럼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힘쓰게 되면 다윗이 누렸던 그 기쁨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 생활이 즐겁습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에 찬양을 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렇게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주와 함께 길 가는 것은 참 즐겁고 기쁜 일인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노래를 이렇게 하죠. Music is my life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그죠? 그 노래가 자기의 삶의 전부라는 거죠. 근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Jesus is my life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가 삶의 삶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즐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자체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닙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죽으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것 자체로 우리는 너무나도 기쁘고 큰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나가는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어떡합니까? 즐겁겠죠. 근데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떻게 해요? 맞이 못해. 억지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마음에 이런 믿음을 통한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이 시간 이제 믿음의 달을 우리가 시작해서 두째 주를 맞았는데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자면 근데 가장 분명한 믿음의 즐거움을 따지자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에 있습니다. 성경에 곳곳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구원받은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단다. 나를 믿음으로써 받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 기쁨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누리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저히 사랑받을 수 없는 원수 같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아들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또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율법의 무거운 그 짐으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준 그 즐거움을 아십니까?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그 죄짐으로 말미암아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 정죄받고 사는 거죠.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이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무겁고 마음이 어떻게 짝 찔림만 있고 괴롭고 힘든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겠죠. 죄악으로부터 용서받고 내 영혼이 기뻐하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내 자신도 나를 믿지 못하는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뢰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헌신하게 하신 그 기쁨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발견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믿음의 달에 여러분이 기쁨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드리고 하지만 현장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누리는 이 기쁨은 비할 데가 없겠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명한 가수가 오면 그 콘서트 티켓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쟁을 하는 거죠. PC방에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티켓 하나를 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예배를 사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까? 각 사람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그런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내 안에 믿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에 이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지속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똑같은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똑같은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치 도살장 끌려가듯이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끌려가는 신앙의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으로 짜증내면서 굉장히 피곤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무슨 일이든지 성경은 얘기해요.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것, 이것과는 천양지차가 나겠죠. 그래서 만일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주말에 쉬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말에 더 바쁘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교회 와서 일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내가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아멘.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은요, 신앙의 삶이 즐겁고 기쁠 줄 믿습니다. 비록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차편이 다 몰리잖아요. 그래서 한번 내려가는 시간이 4시간 걸릴 길이 막 하루 종일 걸리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차가 막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내려가는데 수많은 시간이 걸리고 피곤한데 다 가요. 이유가 뭘까요? 가면 부모님과 가족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 고향의 정치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즐거운 상상 때문에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동일해요. 이 땅에 살아나가는 우리도 육신의 멍에를 지금 메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수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더 플러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향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육체적인 삶을 살아나가더라도 즐겁고 신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기업과 내게 주실 면류관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 상상만 해도 즐거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찬송가 85장을 보면 이렇게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아나가 주님의 이름 부르는 것 하나만으로, 그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운데, 주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을 배운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은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주 안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면 범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음 그림 보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원해서 하게 하지 억지로 하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근데 절대 신앙생활은요,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쁨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얘기하잖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게 뭘요?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그 기쁨 가운데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사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의 즐거움이란 무엇이냐면 전인적인 즐거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성도는요,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인적으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즐거움이 있겠죠. 육신적인 즐거움도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즐거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즐거우세요? 먹는 게 즐겁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산다고 얘기할 정도로. 운동 왜 해요? 예?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한대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뭐라면 먹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잘 먹으려고. 왜냐하면 그만큼 칼로리를 소모해야 되잖아요. 먹은 만큼. 열심히. 그러니까 먹는 즐거움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내가 운동해서 막 몸이 막 그냥 괴롭고 힘든 그 절정에 다다르는 걸 내가 하는 이유는, 극한의 그 고통을 느끼는 이유는 먹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먹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손으로 뭔가를 만드는 그 기술적인 즐거움, 그것으로 일하는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뛰며 걸으면서 산행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귀로, 다시 말해서 어떤 음악을 듣거나 이런 걸로 굉장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즐거움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또 즐거움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고, 찬양합시다 그러면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달라요. 물론 영적인 즐거움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그리고 은사가 들어옵니다. 행복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능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은사를 발견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그리고 때문에 믿음의 성도는요, 일시적 즐거움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적이거나 자극적인 것, 그런 거에 매달리게 되면 영적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는 뭡니까? 감정적, 아까 이야기한 자극적, 또 육체적 이런 즐거움에 매달릴 수 있는 때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전인적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의 삶, 그리고 신앙과 학업, 신앙과 일,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모두 그 안에서 즐거움이 추구될 수 있는 영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7년 국민일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의 아옥이라는 첫 번째 크리스찬 주지사가 법정에서 외로운 싸움을 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자카르타 시민의 70% 지지를 받은 주지사인데,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유세 때 코란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이 감히 자기네 무슬림의 경전을 인용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이라고 몰아서 그를 법정 재판에 받도록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법정에서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자리를 잃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전 제 삶에서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저는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천국에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지사 자리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둬가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주지사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멋지잖아요. 크리스찬으로 얼마나 당당합니까? 이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아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2017년 2년 실형을 받게 돼요. 단지 코란 구조를 인용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고 2019년 석방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도소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자, 교회 오면 뭘 원하세요? 교회 오면 뭐가 즐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교양이 생기는 것 같아. 목사님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주셔서 나의 교양이 생기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좋을 수 있죠. 친교가. 어떤 사람은 이제 끝날 때 우리가 오늘 봉사한 사람 오늘의 메뉴를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야 오늘은 뭘까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그거 메뉴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서 모여서 액티비티하고 막 이런 활동하는 것들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즐겁습니까? 예? 교회 와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고객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믿음의 달에 자신이 건강한 성도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믿음 생활의 즐거움을 좀 여러분도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주는 기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깊이 알아갈 때 오는 그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고요. 말씀을 알수록 어떻게 주를 깊이 알아가는 거죠. 요즘 휴가철을 맞아서 해외로 또 바다로 산으로 가서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다녀오면 더 피곤해요. 네? 그리고 어떡합니까?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좀 더 그 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자꾸 외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요. 이번 여름에는 정말 진정한 말씀의 바다를 체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말씀은 즐거움의 교과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며 말씀으로 능력과 권세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소유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살았어요. 그리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역사와 기적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영혼을 고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영혼이 소생되는 은혜를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대하고 변해요. 네? 말씀을 만난 다음에 말씀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다메스 도상에서.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됐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나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여깁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심취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다가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는 수많은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하고 타 종교 가운데 핍박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가요.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거를 알고 있고 이미 그분을 소유했을 때 이 심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 성경을 읽으세요, 일독하세요. 이거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시편 기자는 수없이 많은 곳에서 내가 말씀을 너무 즐거워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19편 10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나이다. 그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고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어떤 이는 가시가 찌르는 것보다 더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온몸에 뼈가 다 막 그냥 부서지는 것처럼 고통을 느낍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또 어떤 이는 굉장히 써요. 약이 쓴 것처럼. 시편 119편 9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내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즐거움이 돼서 내가 생존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62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많은 탄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성장군이 승리해서 탈취물 가지고 돌아오는 기쁨 이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얻는 것은. 믿음의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달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어때요? 물이 달아요? 물이 단가요? 아니, 아무 맛이 없어요? 예? 밥이 달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뭐 물도 맛없고 밥도 맛없고 인생 살기 귀찮고 그런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건강하면요 물이 달아요. 밥도 달아요. 여러분이 군것질이나 이런 단 음식이나 이런 거 먹지 않고요. 오로지 밥 그리고 간단하게 이렇게 뭐 나물 이런 거 드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맛이 나기 시작해요. 밥 맛이 나요. 나물의 맛이 느껴지고 향이 느껴져요. 그렇죠? 근데 다른 거 여러분이 다른 걸 많이 잡다한 걸 많이 드시면 절대 밥 맛을 알 수 없어요. 나물 맛을 알 수 없어요. 물, 탄산음료 먹고 막 이런 거 먹는데 물 맛이 나겠습니까? 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안 먹고 물만 드시면 물이 달아요. 그리고 물 맛의 차이를 알 수가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물 맛의 차이가 있어. 다 달라요. 물 맛이. 여러분이 뭐 수돗물 먹는 거나 여러분이 뭐 요즘 돈 주고 물을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 물의 그 미네랄 정도가 다르고 또 물 이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음료를 안 먹고 물만 드시면 그 물 맛의 차이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깊이 있게 되면 말씀의 그 깊이를 알기 시작해요. 근데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대하다 보면 말씀의 맛을 알 수 없어요.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세상 것에 쩔어서 말씀의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주님의 이 7월 8월 시간에 한번 말씀에 깊이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의 맛을 회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인생이 고달프죠? 굉장히 고달픈 얼굴로 앉아 계셔요. 혹은 사는 것이 힘드십니까? 피곤하십니까?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기쁜 거, 즐거운 거 그런 것도 다 잘난 사람 얘기예요. 좀 나같이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같이 살다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줘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회복하면 말씀의 맛을 알게 되면 그 달고 오묘한 기쁨을 발견하게 되면 그 말씀을 내가 즐거워하게 되면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나를 존귀한 자로 바꿔줘요. 그 말씀이 나를 즐겁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 놀랍게도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존귀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지 않고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 절대 말씀을 즐거이 여길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어떤 은혜도 얻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요? 예? 먹을 때예요.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좋아가지고 아기가 막 노래까지 옹얼옹얼 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을 때 그 말씀이 즐거워지고 그 즐거움으로 옹알이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촌 은혜로운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취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생활의 즐거움 네 번째는 뭐에 있다고요? 찬송함이 있어요. 여러분 즐거움은 뭐예요? 노래 부르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면서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의 선물이라면,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찬송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리는 거예요? 찬송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겁니다. 찬양의 목표는 뭘까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피곤하니까 뭐 찬송 한 곡 부릅시다. 몸 푸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내가 즐거우라고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찬송의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라고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의 최종적 즐거움이 우리가 되는 모습이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찬송, 기도 이게 연합되어서 예배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송 드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즐겁게 찬양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막 즐겁게 막 찬양하고 땀 빼고 너무 즐거웠어.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즐겁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함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무엇으로? 단지 우리 육적인 소리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정이나 분위기에 심취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는, 콘서트는 감정이나 분위기를 심취하게 만들지만 거기엔 기교나 음악적인 테크닉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뭐가?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재롱을 떨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보고 어때요? 즐거워해요. 거기 뭐 기교가 있어요? 애들의 재롱에? 기술이 있어요? 네? 거기에 뭐 대단한 뭐 연마된 능력이 있습니까? 뭐 춤을 추는데 그 춤이 뭐 진짜 아이돌들처럼 그렇게 춤을 춥니까? 아니에요. 아무 기교가 없어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아이가 그냥 자그마한 행동 하나 하는 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고 그 지으시는 분 앞에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절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 하나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는가? 옆에 분에게 찬양은 무시로. 어떻게 해요? 무시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찬양은 예배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그 찬양은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배 때만 하려고 해요. 돌아가서 찬양해요? 찬양하세요? 세상 노래는 많이 불러도 찬양 거의 안 하잖아요. 어떻게 찬양은 무시로 해야 된다. 언제 어디서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도 모르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듯 솟아오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언제?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자의 상황을 보게 되면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찬양하잖아요. 내가 찬양 부를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뭐 상태가 아니에요.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16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방백들이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내가 얼마큼 찬양했냐면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반백들이 정말 나를 괴롭히고 무수히 나를 핍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루에 몇 번? 7번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7번은 숫자적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7번 찬양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7번씩 찬양했다는 것은 지금 7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완전수인데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도 아까 이야기한 무시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찬양이 생활화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와서 교회 때 어떤 예배의 형식으로 찬송을 넣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호흡하듯이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공고할 때, 실망스럽고 낙심될 때 컨디션에 좌우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항상 무고한 핍박 중에도 삶이 찬양이 되었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놀랍게도 이렇게 무시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했더니 그의 장애물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불안이 변해서 평안이 되었고, 괴로움이 변해서 즐거움이 되었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면, 따라합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잘 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찬양하면 수지 맞습니다. 자, 이래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수지 맞는 데는데 찬양하세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 내 영혼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믿음 생활의 즐거움은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해요. 불순종은 우리를 매우 피곤하게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짓고 사는데 마음 편할 일이 없겠죠. 당연히 마음이 두려워요. 죄의 형벌 받을까 봐. 죄로 인해서 어떡합니까? 불행합니다. 우리의 삶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림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불순종하면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영적 사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해봐요. 누가 죄를 짓고 당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죄를 짓고 즐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의 즐거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누굴 따라가는 게 뭐가 즐거워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순종에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못 걷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라. 아멘 하고 자리를 털고 벌떡 일어났더니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뛰는 은혜가 성경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심령은요,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데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같은 사람처럼 십자가를 옆에 구경하러 따라갔다가 네가 줘 그래가지고 억지로 십자가 지고 거기까지 따라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자녀들이 다 은혜 받고 축복받는 거예요. 뭐 내가 원해서 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유는 불순종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지만 순종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자녀가 그 집이 행복할까요?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집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집에서 밥 먹는 게 기쁠까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불순종하는 자는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얼굴도 이렇게 눈빛도 맞추기 쉽지 않고요. 힘든 거예요. 그 장소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해피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너희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생각해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함께 그 장소에 머무르는 것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 괴롭다고 생각할 겁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인정받는 자녀는요, 그 집에 함께 생활하는 게 너무나도 기뻐요. 그렇겠죠. 믿음도 순종에 출발하고 믿음의 시작도 마지막도 순종입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야 제사보다 나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본문에 시편의 기자는 순종의 그 어떻게 보면 은혜를 톡톡히 맛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말씀 쭉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16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167절에는 주의 증거를 지켜 싸우며 168절에는 주의 법도와 증거를 지켜 싸우며 자기가 계속 지켰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잘했죠 이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핍박 중에도 어떠한 형편이나 상황에서도 그는 평정심을 잃지 않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죠. 환경을 초월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었고 기쁨을 갖게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 환경을 초월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성경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그냥 그림 봅시다. 어떻게? 주 안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무엇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 4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우리는 설 수 없는 존재인데 어디서? 주 안에서 설 수 있어요. 2절에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는데 둘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티격태격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 인간적 환경에 또 인간적인 환경에 이 모든 것을 초월한 초인간적인 사랑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인간적 조건을 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디서요? 주님 안에서. 자, 이 믿음의 달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림 보면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믿음 생활의 즐거움은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한 전인적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찬송으로 즐거워하고 순종으로 즐거운 인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